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가 1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 왜 받아요?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 용서 왜 받아요? 나를 위해서. 거듭남 나를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는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과 연합한이라고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침례로서 자신을 주님께 순종시킨 사람입니다. 침례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함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연합한다는 뜻이 있고요, 온몸을 주님께 복종한다는 순종의 증거가 바로 침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침례는 예수의 공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때부터 공생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사생활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께서 침례 받기 전과 후로 나누는 게 뭐냐면, 받기 전에는 사생활이고 받은 후에는 공생애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란 이름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사생활 시기에는 그 개인의 이름으로 한정됩니다. 그렇지만 공생이 들어가면서 예수란 이름은 공적인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침례 받으신 후부터 그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예수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공적인 일을 시작하시려 하실 때 예수는 먼저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란 이름은요, 세상의 임금 마왕 혹은 권세자란 그 뜻으로 사단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인데 이름을 달리하는 거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늘 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과 마귀의 대적의 상대에 따라서 달리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 혹은 사단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단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할 때 피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해서 반역한 상태를 일으켜서 하는 말이 사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마귀라는 그 소리는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 사단을 하나님께서 시한적으로 음부에 가두시고 권세를 주셔서 음부를 지배하도록, 세상을 지배하도록 세상 임금이 되게 한 그런 직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직분, 그건 좀 말이 그런데 하여튼 그 세상 임금이 되게 합니다. 이때 사람을 마귀가 하는 일을 뭐냐면 대적하는 원수로 하죠. 이간, 사람과 사람을 이간,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는 걸 이제 마귀라고 그럽니다. 반역하게 만들고 완전 그렇게 하는 것을 마귀라고 칭합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의 정욕으로 태어났지만 예수께서는 사람의 육체를 빌어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라고 요한 8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이 세상의 공적인 권세를 지닌 마귀가 최초로 이제 접전을 시도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거 대단히, 예수님 이전에는 이제 마귀가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초로 드러냅니다. 마귀는 세 가지 가장 큰 무기를 들고 예수께 나와서 시험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들이 이제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의식주 문제요. 물론 나도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요. 의식주 문제. 모든 인간들은 영적이든 육적이든 뭐 신령하든 신령하지 않든 뭐 하다못해 저 홈리스든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합니다. 지금 미국은 집세 세 달 못 내면 홈리스 되는 거예요. 집 쫓겨나야 돼요. 법적으로 경찰이 와서 모든 길가에다 다 내놓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마다도 다르지만 법정에 불려가서 저거도 받아야 돼.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동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집세 못 내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유학 갔다가 못 나가 쫓겨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요 대단히 부드럽게 아주 시인사적으로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는 문화적 물질 문제로서 이제 차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의 시발점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너 현실 봐, 상황 봐, 처지 봐 이거거든요. 출발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발이 돌에 닿지 않도록 받쳐가지고 바닥에 싹 내려놓을 거야 하면서 이게 영적인 문제, 이게 신비주의 그렇게 문제를 걸고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내게 경배하라. 이게 예수를 시험하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거든요. 지금 요 세 가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 맨 처음에 먹고 사는 현실 상황 처지의 문제,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속 유혹을 합니다. 지금 선거철이라 지금 난리입니다. 마귀가 예수 시험할 때 최대의 무기를 쓴 것이 바로 이 세 가지거든요. 예수께서 마귀에 대항하실 때 최대의 무기를 사용했지만 예수는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말씀을 사용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 시험치 마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한번 따라 말씀으로 살자. 하나님을 시험치 말자. 하나님께만 경배하자.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예수가 이것으로 이겼으니 우리도 그대로 이걸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끌려가는 게 많죠.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요 물질적인 문제거든요. 신앙의 문제로서 사람을 대적하는 시험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귀는 호충을 써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우리가 경배의 문제, 예배의 문제예요.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없는데 마귀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라는 칭호를 써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 그러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막 이간질하고 영적인 문제 같은 거 그걸 하지만 사단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내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것. 사탄적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 후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요 하늘나라의 이름이다. 명심해, 하늘나라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이고 하늘나라의 이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만 있습니다. 예만 있고 아니요는 없습니다. 동료 목사님 교회 중에 지금은 다른 교회로 이전했습니다만 예만 교회만 있어요. 예만 교회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예만 있다고 해서 예만 교회라고 한 교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지 아니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침례와 세례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냥 둥구뭉실하게 이렇게 뭉쳤지만 사실 침례가 맞습니다. 침례교가 맞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침례가 맞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 삼으신 거거든요. 세례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자기의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삼은 것이 세례고, 그러니까 세례의 원줄기를 올라가면 로마 가톨릭이 나옵니다. 거기 비롯된 것으로 나와요. 바티조, 이런 뜻은요, 물 안에 있다, 혹은
잠겼다는 의미예요. 모든 전 세계 설령 그 세례를 주는 나라도 밥디조를 그대로 단어를 놔뒀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게 세례라는 용어는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가 그 사람 죽기 전에 그 사람 머리에다 물 3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원어는 밥디조의 뜻은 물 아래 있다 혹은 잠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마 가톨릭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를 해버렸어요. 물만 찍어주는 행위, 약식으로 변주시켰어요. 근데 기독교의 목사들도 다 약식이라고, 약식 세례라고, 지들도 그래요. 약식 세례라고. 더 나가서 세례받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과 침례받기 시작해서, 아나밥티스트라, 기독교회사에 나오는 건데요. 5천에서 8천만 명이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학살당한 이 침례와 세례 때문에. 5천만 명이라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발견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사람이 목사로 바뀌면서 발견해낸 글을 보면 한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 남북한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침례와 세례 때문에 학살당합니다. 가톨릭에서요. 1260년인가요? 이 기간 동안 317년 그때부터 1200 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합니다. 1260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침례에 학살당한 이들을 가리켜 이제 재침례파 그러죠. 재침례파라고 그래서 세례 이거 안 됩니다. 주님의 명 침례입니다 하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후 317년서부터 한 1500년까지 약 1200년에 거쳐서 5천만 명 혹은 8천만 명이 침례와 세례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바로 침례와 세례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의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의식 위에 순종하는 최초의 행위가 침례거든요. 그리고 성찬도 이제 우리는 기념설을 가지고 합니다. 화채설이 아니고 은혜설이 아닙니다. 은혜설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내게 은혜가 된다. 이단입니다, 이거. 이단. 왜 이단이라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게 피 흘린 공로만이 은혜지 이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은혜가 돼요?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살찌게 피 흘린 공로를 부정하는 거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화채설은 뭐냐면 이것을 먹을 때 내 몸에 딱 들어가서 떡을 먹을 때 내 몸에 싹 들어가고 포도주를 싹 마실 때 이것이 내 몸 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살로 변하고 예수의 피로 변한다는 화채에서 천주교에서 이걸 써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할 적에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신부가 잔을 들고 있고 떡을 주면서 떡을 입에다 직접 넣어줄 적에 밑에 화동이 그 턱 밑에 부스러기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접시를 갖다 대요. 이 밑에다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떡을 신부가 주면 받아 먹을 때 이 화동이 접시를 이 밑에다 갖다 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먹어. 포도주 한 잔 가지고 돌리거든요. 그리고 이 비위생적이에요, 사실은요. 포도주 요것만 한 잔 갖다 이렇게 해서 다, 줄 쓴 사람 다 그걸 입에다 대고 마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기념입니다.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명령 중에 마지막 명령, 최고의 명령이 뭐냐. 딴 것까지는 내 증인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침례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세상 끝날까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침례와 성찬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 끝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성찬을 집에서도 아무나 지들끼리 모여서 성찬하고 이거 불법이거든요. 노예에서 모여서 하는 거, 우리 노예에서도 해요? 근데 난 안 해요. 난 안 해요. 노예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집회 마친 다음에 성찬한다고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자기의 신앙에 그에 따라 하지만 저는 안 합니다. 침례는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한 자들이 주님과 연합하게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주와 연합하고 옛사람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만인 앞에 흔적을 갖는 겁니다. 침례, 사도 바울이 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사실 물론 그 외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흔적을 가졌대요. 여러 가지 흔적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흔적이 있다는데 그 기록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하여튼 그렇지만 나온 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 적에 그 보편적인 것이 뭐냐 침례입니다. 침례 자체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표로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 이게 조금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럼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 우편강도는 침례 안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그 구원의 표는 아니지만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된다는 거죠. 구원은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는 주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 사람은 침례로서 자신을 주님께 순종시켜야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과 생사를 같이 합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온 몸과 뜻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면 로마서 6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에 더하려고 죄에 거하기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의 멸하여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온 몸으로 주님께 순종한다. 이제 주님께 생사를 같이 한다. 연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 상고하세요. 그 안에 다 되었어요. 목사의 가방 묻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뭐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명령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수령동지가 되면 안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위대한 수령동지가 되어버려서 타락해서 지금 저렇게 참말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만 비로소 여러분과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영생이 되는 거고 죄 용서가 되는 거고 구원이 되는 거고 약속이 되는 거고 언약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거고 증거가 되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아서 그럼 나와 무슨 상관이야? 우리 한국 사람도 아닌데 내 친척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니까 영생이 되는 거고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는 거고 믿음과 증거가 되는 겁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도 통하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세워놓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는 북한 사람하고 세워놓으면요. 딱 티가 나요. 뭐가 티가 날 것 같으세요? 영양 부족. 키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아세요? 머리 하나 차이가 납니다. 머리통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북한 군대 가는데 145인가 140인가만 넘으면 군대 간대요. 영양 부족하니까. 140은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5학년 수준이 140이에요. 명령 받았으니까 똑같은 사람에게 총 쏘잖아요. 폭탄 때리. 저는 가끔가다 그걸 보면 매일같이 그걸 봅니다. 보면 몇 명 죽고 몇 명 죽어.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몇백 명씩 죽어나갑니다. 지금도. 탱크가 밑에가 터졌습니다. 야포가 밑에가 터졌습니다. 요즘엔 드론에다가요 그냥 폭탄 싣고 가서 그냥 쎄려박아버려. 탱크를 갖다 쎄려박아버리니까 그 안에 있는 화약들이 유폭,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죽더라고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 총을 쏘는 것처럼 대통령 명령 받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데 우리는 예수의 명령을 받고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예수의 말씀, 그 명령이 된 말씀이 내 영혼에 믿음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도 믿음도 영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으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 평생 예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리라. 명령으로 받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고 약속이 생기는 거고 영생의 말씀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으로 삽니다. 이건 내가 순종하며 삽니다. 이런 뜻과 동일한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나 물고기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153마리인가요? 잡잖아요. 모나미. 모나미가 이 모나미 볼펜이 망해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쓴 것이 모나미예요. 모나미 볼펜이에요. 믿음의 순종에서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해서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그저 성경만 있고 산속에 틀어박혀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감동, 감화, 내주교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는 성도들 해야 할 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목사의 말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성경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7계명, 음란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처럼 7계명은 도망가는 거고 다른 유혹은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이기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 미혹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살기 원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